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는 그런 축복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살고 계신지 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요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참 많죠. 갑자기 많은 그런 관심의 대상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니 해도 그 중에 이 대통령 선거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관심의 대상 중에 1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코로나도 이미 우리의 오랜 관심이 되어버렸죠. 한 3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사 갈 데가 없다, 대출 이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도 우리의 관심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요즘에 갑작스럽게 막 생겨난 그 우크라이나 지방의 그 전쟁, 그죠? 이것도 우리의 많은 관심들이 거기에 쏠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보니까 그래도 대통령 선거가 제일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번 주에 있었던 지난주죠. 그 대통령 후보들 그 법정 토론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 토론을 보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말씀들을 하시고 제스처를 취하고 다양한 생각들과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전략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 색깔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제스처를 취하는 이유는 나에게 좀 관심을 좀 달라는 거 아닌가, 나를 좀 사랑해 달라는 거 아닌가, 내 진심이 이런 거니까 나한테 여러분들의 표를 좀 몰아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거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상대방 후보를 약점을 잡아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결국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내가 되어야지만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부국을 이룰 것이고, 또 국방에서도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는, 또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좀 사랑을 다오, 이런 어떤 그런 마음에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100%예요. 100%. 제가 100% 장담을 하는데 분명히 이분들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렇죠? 제가 100% 장담한다 그랬어요. 이분들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대통령이 될 거예요.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최고로 여러분들을 섬기겠다고 또 공헌을 할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전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애를 쓰고 또 다짐하고 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딱 되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른 후보들 딱 물리치고 내가 우리 국민들의 모든 지대한 그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는, 거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냐고요. 여러분, 이처럼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대통령뿐만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실까? 그래서 저를 테스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
뭐 이렇게도 해서 목사님의 관심을 좀 사고 싶고 저렇게 해서라도 목사님의 관심을 사고 싶고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나를 싫어할까? 그 싫어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받게 되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면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나를 얼마나 좋아해 줄까? 몇 프로나 나에게 관심이 있고 몇 프로나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내가 뭐 한다 그러면 나를 지지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랑과 지지와 관심을 받는구나.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 교회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뭘 해도 관심도 없고 내가 무슨 액션을 취해도 뭐 반응도 없고 그래 버리면은요. 내가 이런 교회에서 내가 있으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누구나 들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정에서도.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내가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나한테 얼마나 관심을 보이나? 우리 가정에서 나에게 얼마나 사랑을 보이나? 남편은, 아내는, 애들은, 부모님은 하면서 근데 나에게 내가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느끼는 사람은 그 가정의 구성으로서 참 행복하고 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가정이 참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우리 집에서 엄마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아빠도 관심이 없고 뭐 형님도 관심이 없고 동생도 관심이 에라 내가 이 집에 있으면 뭐하나 이래버리면 이제 뭐예요? 가출소년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관심과 호감과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관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누구에게 관심을 받고 있고 이 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누구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나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외롭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쓸쓸한 나를 하루하루 지금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누가 관심을 주겠어? 나 같은 사람에게 누가 사랑을 주겠어? 만약에 나 같은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준다면 그 사람 분명히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이 관심의 대상이 내가 봐도 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닌데 나한테 관심을 주고 나한테 사랑을 준다는 거는 나한테 뭔가라도 하나 빼갈라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뚤어진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시고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관심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였죠. 그때 18년 된 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귀신 들려서 막 앓고 허리 등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결국 그녀의 병이 고쳐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결론을 짓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그것들을 그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 관심은요 이런 겁니다. 시작. 연약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침받은 여인의 상태가 어떠한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나도 비참하죠. 그녀는 몸이 꼬부라져 있었어요. 척추장애자인 거예요. 척추장애자. 18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수 있어요. 오랜 동안 병중에 있어서 고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가족들조차도 그 여인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이 전혀 없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게다가 귀신까지 들렸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의식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말을 한다고 해도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사랑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섬겨줘도 그게 사랑인지 알지 못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도 못해요. 어찌 생각해 보면 인간이라고 하기에도 참 민망할 정도죠.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인생처럼 보일 수 있는 여인이에요. 몸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요. 인격도 다 병들고 파탄 맞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가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판단할 때 어떤 면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상황은 연약하고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오늘 이 가치없어 보이는 상황의 여인에게 관심을 쏟아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런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목사가 바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연락도 못 드리고 여러분들을 제대로 찾아가지도 못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까지도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가족이 또 교회의 목사님이 성도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나를 늘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까? 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달도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계획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아무도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 내가 이런 요구를 했고 내가 이런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해가 바뀌어서 벌써 3월이 이제 눈앞에 펼쳐질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값어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또 쓸모없는 그런 인생으로 혹시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고 우리 주님의 관심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한 생각이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당면한 힘든 일, 어려운 일 알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재앙을 내리시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거기 뭐라 그래요?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다.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체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분들도 찾아가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주님은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아멘, 여기까지. 사람들의 눈에는 귀신 들린 여자고 18년 동안 이 척추 장애자로 힘들게 살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의 눈에는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다시 뭐예요? 약속의 자손이다. 존귀한 자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 여인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겉모습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가 좀 떨어지고 없어 보이는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런 거죠. 시작. 알려지지 않고 숨겨진 믿음의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왜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을까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의 환경을 보고 관심을 받을 만하고 사랑을 받을 만하니까 관심을 주고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온 믿음의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계시고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이름도 빛도 없지만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도 역시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육신의 연약함이 해결되어지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까지 용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중풍병자를 침상채에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그 침상을 내린,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던 무명의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무명의 사람의 믿음이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까지 사해 주세요.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까지 사해 주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요. 이름도 없어요. 이노의 믿음, 변덕순 권사의 믿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믿음, 이름이 없어요. 그냥 믿음인데 뭐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었죠. 누가복음 7장 1절 이하에도 어떤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자기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와주십사 청한단 말이에요. 그때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7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청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려는 게 아니라 그냥 오시지 않아도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려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 백부장이 하인들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대단한 믿음이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극찬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어떤 면에서 이 중풍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백부장의 종도 아니었어요. 백부장의 종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던 이유는 여러분 지붕을 뜯고 침상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린 무명의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었고요. 종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그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종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관심은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 무명의 그 사람의 믿음,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무명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조차도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사랑의 헌신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며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고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한 인생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관심을 보여주셨던 이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예수님의 행동은요, 관심을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헬라말로 에이도라고 하는 건데, 본다라고 하는 에이도라고 하는 말인데, 주목하다, 관찰하다, 소중히 여기다, 이런 뜻의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관심이 있는 그 사람을 주의 깊게 보시고 또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8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지금 여기 보시면 시간적인 배경이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이면은 새벽 1시에서 3시 정도 사이를 이야기하거든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아주 야심한 시각이죠. 환경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배입니다, 배. 밤 사경에 깜깜한 밤에 장소적으로는 바람이 세차게 부는 바다 한복판에 지금 있는 거죠.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 외딴 환경에 처해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누가 그들을 보고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보고 계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 야심한 밤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밤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밤 사경과 같은 그런 환경은 아닙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삶의 환경에 혹시 처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돌보아주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환경 속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힘들고 괴로워하는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가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이 뭐냐 하면은 불러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그냥 말씀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포죠. 선포. 무엇을 선포하시냐?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병이 치료됐어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래서 치료가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요, 바로 치료됐다 얘기가 안 나와요. 선포하신 이후에 안수를 하시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때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액션만 취해서는 안 돼요. 말로만 선포해서도 안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포한 대로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건강이 부족해. 나는 지혜가 부족해. 나는 물질이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난 지식이 없어. 나는 용기가 없어. 나는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해? 왜 못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는데 여러분 자신이 없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뭘 자신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이 있으신 그분 안에서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리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시면. 기도하며 잘 준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그 모든 삶의 환경에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살 만한 그런 좋은 환경에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기억해 줄 만한 삶의 위치에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역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이름 석자가 기억되지 않을 수 있어요. 관심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그런 존재로, 아주 비참한 존재로 그렇게 처우를 받으며 살아갈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관심은 항상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값어치 없는 존재가 존귀한 존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믿음의 사람인 나를 주목하고 나를 존귀하게 보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